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신약 55면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내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다른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그 다른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7주년 감사주일이며 성령 강림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개척 1월 21일 날 했을 때 개척 예배를 3월 15일인가 그때 했었는데 그때 목사님 박성 목사님 오셔서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영주 아파트 1단지와 2단지를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그때 많은 말씀대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롭게 7년 후에 나가야 될 방향을 우리 오늘 박성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펼쳐질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성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감사와 고마움의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일 낮 예배 박수 받아보긴 처음이네. 이 박수는 하나님께 올리는 박수인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동선교회 개척 설립 예배 드릴 때 말씀 전하고 오늘 이렇게 7주년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우리 동선교회 성도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시작.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제 반평생을 돌아서 이제 11년째 살아오면서 계산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 또 위로해주는 모습을 볼 때, 또 오늘 이제 말레이시아로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지적 장애인들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플룻 연주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러는데 정말 그 장애인들 자체를 볼 때는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고 가능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악기를 다루면서 연주를 하는데 온통 울음바다가 되는 거예요. 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또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요, 우리 성도들이 아기를 낳았을 때 새 생명을 안고 기도해 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며칠 전에도 고속도로 상에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어떤 한 사람의 대담한 의협심으로 차만 파손이 되고 사람은 아무 피해를 입지 않아가지고 아찔한 큰 사고가 작은 사고로, 그것을 보면서 저는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야, 멋지다. 사실 교통법규를 어기는 일이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되어 법적으로 아무 처벌도 받지 않게 되었고, 또 현대자동차에서 그분이 파손된 차 벨라클루즈 신형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제가 받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야, 그렇습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합니까?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지옥 갈 불쌍한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 모르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을 보는 것만큼 행복하고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모든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살려야 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쓰러진 채 아무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누워만 지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가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에 망연자실럭이 나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4명의 친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슨 의논이나 한 것처럼 들 것을 가지고 들어오더니 4사람이 메고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뛰어갔습니다. 어디쯤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에 있는 그런 집 앞에 섰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집을 에워싸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 친구가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내 친구는 그 중풍병자를 지붕 위로부터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 누워만 있는 중풍병자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메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희망이 없었던, 그래서 마치 죽지 못해 살아가는 불쌍한 병든 인생의 병을 고치게 되는 감동적인 드라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포자기한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명의 믿음이 있는 친구들의 결단을 통해서 일궈낸 생명 구조 사건의 모험적인 이야기, 이 이야기가 오늘날 동선교회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병든 생명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사람에 의해서 메워 예수님 앞으로 나왔던 그 중풍병자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앞으로의 희망도 없습니다. 미래도 꿈도 없는 사람입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일지라도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 아무 목적 없이 살 길을 찾지 못하는 방황하는 인생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은 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영생을 얻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예수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죽을 인생이 살아납니다. 예수 만나야 병든 인생이 고침받습니다. 예수 만나야 삶의 희망이 생깁니다. 예수 만나야 삶의 앞길이 환하게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 꿈을 이룬 사람이 꿈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수원중앙침례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오셔서 11시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때 책을 한 권 주셨는데 빌리킴의 인생이라는 제목의 책을 주셨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어린 나이에 수원에서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구두를 닦아주고 잔심부름하는 하우스보이였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 미군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분을 통해 미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실 미국에 가는 길이 열렸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울면서 병에다가 흙을 담아서 주면서 고향 생각이 나면 이것을 냄새 맡으라고 고향 땅을 퍼주고 그것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해서 오늘날 한국에서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목회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고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 꿈도 희망도 없었던 그런 소년이 예수 만나서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목회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만나면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꿈과 희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미래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면 치유와 회복이 있습니다. 예수 만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인생을 위해 병든 생명을 예수 만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병든 생명에게 신앙의 도움을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 한 중풍병자를 네 명의 친구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들이 병든 친구를 데려올 때는 예수님께 데려가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온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네 친구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믿음이 있는 친구 때문에 중풍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지내던 친구의 앞날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친구, 사망의 길로 가는 친구 어떻게 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 데려오면 됩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는 성도로서 친구에게 신앙적인 도움을 준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리고 교회가 많이 있지만 신앙으로 도움을 주려고 시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환경과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이래서 어렵다고 하고 저래서 안 된다고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까지 여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행동에 옮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다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믿음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사와 표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것도 시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가 나약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는 믿음 있는 말을 해야 되고 믿음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믿음 있는 모습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가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믿음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병든 생명을 행함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해 보면 우리 믿음에 대해 아주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친구들은 병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다 주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병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즉각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 결과 병들어 고통받던 영혼이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자기들의 시간과 힘을 들이고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고 몸을 희생하고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지 않는, 그래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또 말로 위로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가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물질의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실제적으로 내 친구가 일사불란하게 행동으로 옮겨 몸으로 헌신하고 도움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밖으로 드러내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일은 형식적인 일이며 외식적인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며 말로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문제의 현장에 가서 직접 행동을 취함으로 어려운 문제의 상황을 새로운 곳으로 옮겨놓을 때, 신앙의 자리로 옮겨놓을 때, 믿음의 자리로 옮겨놓을 때 실제로 도와주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있는 친구를 메고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자 했을 때 이미 집 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들어갈 길이 막힌 것입니다. 보통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주님의 뜻이 아닌가 봐. 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핑계대고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내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시도했습니다. 앞이 막혀서 나갈 수 없을 때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병든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렸습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세중앙교회에서 암으로 고생을 하던 어떤 분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자 온 성도들이,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교구의 성도들이 그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암을 고쳐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수술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암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분과 그분의 가정이 얼마나 좋아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도하신 교구장 권사님과 그 교구 식구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권사님은요, 자신이 병 나은 것보다 더 행복해하고 더 좋아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행복은 영혼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생명 살리는 데 있습니다. 성도의 행복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되고, 내가 전도한 성도의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전도한 성도의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전도한 성도의 사업장이 잘 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영혼 살리는 겁니다. 성도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삶의 꿈과 희망을 주는 겁니다. 교회는 절망과 죽음의 벽을 깨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믿음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믿음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바로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유하며 회복하도록 예수 만나게 해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수원 동선교회가 이제 7년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절망에 빠져있는 불쌍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 만나게 해주고 신앙의 도움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삶의 희망과 꿈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해하는 교회, 행복해하는 성도, 바로 동선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